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4장 14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제 말씀을 잠깐 좀 우리가 다시 상기를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예절을 가지고 정중하게 대해야지만이 됩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예의를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아주 든든하게 운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제 디모데 목사님과 아볼로 목사님, 그러니까 1대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이죠. 1대는 바울 목사님, 2대는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도자가 딱 뭉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 두 분들이 하나가 딱 되어서 성도들에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가 됐는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돼나가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 교회 가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실수가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이 좀 편하게 성도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예의 없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는 것 같아요.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냥 반말을 수도 없이 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인데도 막 가서 아이들처럼 막 탁탁탁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목회 좋은 거 아니다. 이게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조금 교회가 어렵고 하면은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말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제가 예절을 다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말로, 행동으로 예절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지만이 된다. 어제의 그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바울 목사님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워요. 힘든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다시 권면하고 다시 권면해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한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그 교회의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사치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게을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목사 자녀들이 어디 대학을 막 그냥 쑥쑥 잘 들어가고 뭐 성공을 다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는 지 자식만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목사 자식이 왜 지 자식도 잘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 서 있는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자리예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참 잘했습니다. 그 균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균형 있게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15절을 한번 좀 봅시다. 15절 제가 읽게 15,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샘플이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의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좀 많이 안 설까? 우리 성도들 보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목회자가 서 있는 자리가 엄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교 준비에 어려움이 목회자가 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언행심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언행심사. 말 한 번 뱉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은 그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도 늘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자신의 영적인 영역, 영적인 부분 항상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야 돼요. 목회자가 맨날 시험 들었다, 기뻤다, 뭐 그냥 축 처졌다,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게 있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늘 나를 그 영적 관리를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신뢰성. 말을 했는데 성도들이 있다가 픽픽거리고 웃기만 하고, 에이 저 목사님 또 저러다가 말지 우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회에 령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 잘못이냐?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 그러면 나를 본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주일에 설교 막 마치고 뭐라고 하냐면 집사람과 제가 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요.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강하게 설교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자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될 만한 때가 저는 됐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왔는데 2년, 3년, 4년뿐이 안 됐는데 막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별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이런 제가 하는 설교를 그대로 따라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저는 20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막 그냥 제가 어느 때는 책망해도 왜? 서로 인격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가 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신뢰를 서로 주지 못한다. 그럼 말씀이 안 들어가고 웃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아버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은 뭡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아니라 그냥 지식만 전달해 주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있는 게, 여러분, 참 우리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몇 년에 한 번씩, 2년, 3년에 한 번씩 싹싹 갈려버려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그럼 교회가 불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가슴으로 우리 성도를 낳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목회자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혼내키고 가르치고 똑바로 해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해도 될 만하다. 왜? 나는 너희를 가슴으로 낳았어. 나는 아버지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낳는다, 낳습니다. 제가 가슴으로 우리 성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 이렇게 했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또 디모데를 또 보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몇 명의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같이 합니다. 아볼로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끝까지 같이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한다.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했던 그대로 너희들이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설교를 십몇 년 동안 수천 번도 들었을 거예요. 만 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너희들도 닮아라. 그렇게 살려고 너희들이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 그거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게 서로 분쟁하고 지지고 갈리고 뽑고 뭐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2번이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능력에 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천력을 담아놓고 신뢰성을 담아놓으면 여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말아요. 천국에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만 둥둥둥 떠다닌다는 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은 많아요. 우리가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 보면서요, 말 못하는 목회자는 없더라고요.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목회자는 뭐냐? 실천이 따라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실천이 없으면은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은혜스럽게 왔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당회에서 우리가 논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력이 함께 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인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볼로파, 뭐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칼 가지고서 서로 찔러 죽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말 그래 많이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절입니다. 21절 보고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매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럼 하나님 하면은 사랑입니까? 고난, 매, 이런 어떤 심판입니까? 뭘 것 같아요? 은혜입니까? 공의, 정의입니까? 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사랑, 맨날 사랑만 얘기하느냐? 뭐 사랑이 뭐 최고냐? 언제까지 사랑, 언제까지 은혜, 뭐 그것만 얘기할 거냐? 자, 그럼 심판, 엄격함, 공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 없지, 은혜가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우리를 때리는 매,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진노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 용어로 진노적 사랑. 자,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막 화를 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녀에게 막 화내세요. 너무 자식이 나가 죽으라고 말해요. 그런 부모도 옛날에 있더라고요. 근데 애가 나가서 진짜 죽기를 바라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왜 나 죽겠다고. 그러면서 애가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얼른 붙잡잖아요. 이게 이제 진노적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애를 막 때려요. 막 매를 때리면서 속상해 죽겠다고 이놈 원수 같은 놈 하면서 막 이제 때린다고 칩시다. 그럼 이 매 맞고 너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게 매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막 강하게 혼내키고 있어요. 막 혼내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내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노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를 할 때 어느 때 강하게 막 해요. 그럼 진짜 여러분 막 예레미야 우리가 설교해 나가는데 예레미야 시대처럼 우리 오늘 시대가 망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라, 회개하자, 기도의 나무 심자, 이러한 것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노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 환난, 시험도 이걸로 봐야 돼요. 왜 시험이 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느냐라고 하지 말고 사랑의 진노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틀로, 이 만환경으로 봐야지 나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과적 공동체는 현장에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요, 서로 예절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게 대하지만 될 것이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으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게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더 깨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며, 우리 공동체도 더 견고하게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잠을 떨치고 일어나서 기도의 나무 한 그루, 희망의 나무 한 그루 심을 때 그 나무가 큰 숲을 이루고, 그 숲에서는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 응답의 강물이 흐를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